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팔복으로 유명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름을 팔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팔복이면 몇 가지의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복이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너무 뻔한 거죠. 8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8가지가 아니어서 묻는 거죠. 제1복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죠? 천국이 저희의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고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인 것 같은데 1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8번째 복이 천국으로 끝나는 걸 보면 중간에 있는 2번째부터 7째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과 같은 다양한 색깔들, 다른 모습들에 속한 것이고, 8복이지만 누가 이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8종류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8가지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복인데, 근데 무엇이 8가지죠? 대신에 8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모르는데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온유한 사람, 4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8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가요? 복받을 사람인가요? 오늘 본 말씀의 구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요? 복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찐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미 복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복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예요. 복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본분을 감당하고 복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서 뭐 복을 더 받거나 무슨 종교적인 걸 성실해서 복을 더 얻어내기 위해,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복을 부족하게 받았어요? 완전하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 불완전해요? 약간 아쉬워요? 완전해요?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 복은, 이 천국이란 복은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미 완전한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 완전한 복을 받은 자가 8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의 사람은 그러면 축복의 8가지 조건일까요? 그거죠. 축복의 8가지 조건이에요. 여기 어떤 축복이냐면 천국이죠. 천국의 8가지 조건이에요. 이 8가지의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수록 천국이 현재형으로 내게 임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갈 곳이 아니고, 죽은 후에 가서야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하였고 누리고 있고, 천국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천국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8가지의 조건을 봤더니 복의 조건 같아요? 천국의 조건 같아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섬길 때 제 쌍둥이의 약값이, 약값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약값이 대단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한도에 다 다르고, 그럼 이 카드에서 빌려서 저 카드로 카드를 갚는, 이제 신용 불량자 직전에 이르는 그 상황이 천국처럼 느껴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목사가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목회자는 새벽 예배 매일 인도해야 되고 저녁마다 소그룹 양육이 매일 있고 뭐 낮에는 뭐 교제를 받거나 신방을 받거나 제가 2번 쓰러졌었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러니까 뭘 뭐 투잡을 하려 해도 뭐 그런 여건도 없고 뭐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때 이제 누가 천국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은 야 천국이겠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가난을 겪을 때에는 돈이 많으면 천국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떤 안전한 직장 들어가서 정년퇴직까지 직장이 보장된 사람, 만약에 비정규직이어서 해마다 그거를 뭐 갱신해야 될 경우에 정규직 얻으면 야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몸 아프니까 안 아픈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시고 큰 병에 있을 때는 몸만 아프면 정말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천국이라 할까요? 천국의 조건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누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휴 결혼 잘한다. 그 결혼 잘한다가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뭘 것 같아요? 뭐 조건들 몇 가지 있잖아요. 성품 물어보지도 않고 신앙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정말 잘 가네? 천국의 조건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의 조건이 뭘까요? 아마 대략적으로 물질적인 조건이 채워지거나 육체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천국이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축복의 조건, 천국의 조건 어때요? 지금 나의 조건과 어때요? 그거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축복의 조건들, 천국의 조건들과 우리도 우리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싶잖아요. 미혼 때, 야, 내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 애들 동상 같이 천국 만들고 싶다 할 때 그 천국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과 얼마나 같은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란 물질적인 조건들, 육체적인 조건들이 채워질 때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8사람이 보여준 조건들은 내면적이거나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 내면적인 거잖아요. 또 온유한 자, 인격적이거나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윤리적이거나 내면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조건들이 천국의 조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절과 2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아주 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5장 1, 2절이에요.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무리에게 했을까요? 제자에게 했을까요? 1절 애매하죠?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산상설교가 7장에서 끝나거든요. 7장 끝나는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산상설교 끝, 그러니까 5, 6, 7장이 한 설교잖아요. 7장 끝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이 설교를 무리에게 하셨어요? 제자에게 하셨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그래서 이것이 산상설교 공부할 때 제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를 괴롭혔어. 우리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신대원 때 괴롭힘 당한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모를 것 같아요. 마태의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이중적인 거예요. 무리와 무리가 있는데 이 팔복을 받아들이면 제자가 돼요. 팔복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리로 남는 거예요. 그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아주 의도적인 기술적인 아주 의도였어요.
예수님의 이 팔복을 가르치신 것을 듣고 아 좋다라고만 들으면 나는 무리로 나눠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축복인 양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 은혜로울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럼 팔복의 그 내용들은 어떤 복인가? 첫 번째 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 어떤 사람 같아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재상둥이가 뭐 이렇게 바이올린 배우는 데가 있어갖고 비가 오는 날 급하게 쫙 가다가 차가 딱 사고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차가 일주일 동안 수리하러 맡겼는데 이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몰아서 가게 되고 걸어서 안 가게 되고 차 없이 못 살다가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될 텐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별로 불편을 못 느끼는 것이 심령이 부유한 상태예요. 제가 많이 그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그리고 언제 심령이 가난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제 경우에, 또 우리들의 경우에 언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겪을 때, 내 능력을 다 총동원해도 내가 무능력을 겪을 때, 즉 내가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경험할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이 가난할 때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주님께 매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보니까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애통하는 자예요. 왜 울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신앙이 좋아진 건데 왜 울까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무슨 사실이 그토록 슬픈 것일까요? 하나님께 멀리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멀리 있다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한 것이죠? 나의 무능력을 깨달으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나아가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발견되었을까요? 여기에 형광등이 한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켜면 어떨 것 같아요? 웬만큼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도 서로가 잘 안 보일 거예요. 형광등이 2개가 켜지고 3개가 켜지고 점점 밝아지니까 나의 더러운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멀리 있을 때에는 내가 단지 무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나 홀로 못 사니까 내가 무능력해서 주님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밝아질수록 발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죄악됨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죄를 더 져서 죄인인 걸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왜 죄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할 때 그때 위로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이에요. 애통해 할 때 이 영혼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능력만 없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죄덩어리군요. 내가 또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내가 죄에 매여 사는 자입니다. 주여 어찌할까?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 자일까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제 앞에 내가 무능력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연달아 짓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력한 자인 뿐만 아니라 내가 죄덩어리인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라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보니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죄악됨을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이 두 복은 그래서 어떤 복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온유한 자예요. 이와 같이 나의 무능력과 나의 죄악됨을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란 부드러운 태도이죠. 근데 저 보면 어떠세요? 까칠해 보이세요? 좀 부드러워 보이세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올 텐데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자인데 누구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한 자일까요? 나에게 죄 지은 자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겪게 한 자입니다. 내게 죄를 짓고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왜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앞에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애통이에요. 애통이 어떤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왜 온유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누린 자는 옆에 있는 형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될까요? 애통 때문이에요. 애통 때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셨죠? 나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애통해 했더니 온유하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내가 알잖아요. 약간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대단한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냐면 제가 10가지 죄를 지으면 몇 가지 발각될 것 같아요? 열에 하나 잘 안 100가지 죄를 지으면 몇 가지 발각될 것 같아요? 한 1000이나 10,000 정도 해야 한두 가지 정도 발각될 정도로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죄가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여기 쿠웨이트에 제가 지은 제 10분의 1만 누가 딱 돌리면 저 천국 빨리 가야 돼. 나 못 살아. 챙겨서 못 살아. 챙겨서 못 살아. 근데 누구 앞에서 그것이 내 모습을 내가 언제 안 거야? 애통이 할 때 안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내가 주님 앞에 안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그걸 안 이후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나를 하나님이 온유하게 대하신 방식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나도 하나님처럼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달아 있고 나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인 무능과 나의 전적인 죄악됨을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심령이 애통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네 번째로 무엇에 대한 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제4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온유란 죄인에 대해 부드러운 거예요. 죄인에 대해. 온유가 죄인에 대해 부드럽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도 관대할까요? 아닌 것이죠.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온유하시고 관대하시지만 그 죄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까지 관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목마르고 줄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민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팔복이 1, 2, 3, 4가 한 사이클이에요. 5, 6, 7, 8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1과 5가 맞닿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궁히 여기는 자가 되어요. 이 복이 애통하는 자죠. 그럼 이 복이 육복과 맞닿아요. 애통하는 자가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7복과 맞닿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요. 4복이 8복과 맞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져요. 8복은 크라이막스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4복에서 첫 번째 크라이막스에 도달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복에서 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면 의에 대해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됩니다. 죄인의 형제를 정말 품고 죄인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축복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축복관이 여전히 세속적 축복관에 매여 있으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키가 뭐냐면 축복관이 바뀌는 거예요. 팔복의 핵심에 크라이막스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의가 이렇게 강조되어져 있을까? 대한민국이든 쿠웨이트든 정치란 영역에 죄가 범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그만큼 사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경제 영역에 뇌물이라든지 여러 불법들이 행해지면 불법이 행해지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의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면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의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이것은 이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어떤 실천하는 것과 더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실천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실천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실천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실천들, 이렇게 더 실천적인 것들과 관련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이클은 그 시작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맞닿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사이클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한다면 두 번째 사이클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일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능한 자, 내가 무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그걸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두 번째 사이클의 시작점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힘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능한 형제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 누구랑 가까워져야 될까요? 힘 있는 사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일까? 거기 줄 서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일까? 거기에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근데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 내 주변에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내 옆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양옆에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관심이, 내 우선순위가 낮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1복 때 나의 무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능을 겪으면서 좀 현재 무능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반대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멸시했었죠. 신분 낮다고 그 사람 말 무시했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긍휼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긍휼의 반대는 무슨 나쁜 것이 아니고, 긍휼의 영의 반대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긍휼의 반대예요.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죄인을 향해 정의를 실현하면, 죄인을 향해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죽어요. 죄인을 살리는 길은 정의의 영이 아니고 뭘까요? 긍휼의 영이에요. 긍휼의 반대가 정의예요.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죽일 수 있는지, 정의의 이름으로, 법대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흠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짓누를 수 있는지. 그러면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부터도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자신부터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정의로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긍휼이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바뀌었어. 오늘부터 긍휼을 해서 정의를 바뀌었으면요,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클의 시작이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우리 긍휼히 여기는 연습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의 반대가 정의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동기가 시기와 질투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법을 얘기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많이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 시기와 질투, 또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 정의를 내세울 때에는 죄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죄인을 죽이죠. 죄인을 죽이죠. 그러나 팔복에서는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연약한 자, 또 흠이 있는 자, 그들을 품고 그들을 맞이하는 긍휼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긍휼을 행하려면 내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시기나 질투나 이런 죄악들이 제거되어야만 정말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 많으면 절대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열등의식, 뭐 그런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뭐 평가절하하지 절대로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서 내 안에 시기나 질투나 열등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점차 제거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어떤 큰 은혜를 드려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긍휼히 여길 때 천국이 어디 임하냐면 마음이 청결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긍휼히 여길 때 그 다음에 복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는 천국이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관계 속에, 형제자매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천국을 이루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이었어요. 원수됨의 관계를 깨뜨리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칠복이라면 마지막 복은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이에요. 구복이 없어요. 구복이 없다는 게 뭘까요? 팔복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1복부터 8복까지를 보니까 대략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8복이 끝이에요. 9복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무엇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박해가 더 많은 것이죠. 저 이 사실 생각할 때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누린 게 많아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누린 게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이 저 잘 대우해 주시잖아요. 전 단임 목회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단임 목사로서 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날 멸시해줘야 되는데 멸시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 너무 누린 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현실을,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현실을 거스려 살잖아요. 이 세상이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소대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삶 속에 박해와 핍박이 더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복의 마지막이, 팔복의 마지막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지금 나의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복을 받은 자이므로 박해를 기꺼이 받아내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복들은 한 절로씩 다 끝나요. 다른 복들은 한 절로 다 끝나요. 그런데 여덟 번째 복 팔복만, 제8복만 11절과 11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1복부터 7복까지는 한 절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여덟 번째 복만은 11절과 12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여서 두 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혹시 10절 읽을 때 어떤 손들이 졸았더라도 11절 읽을 때 깨어야 되잖아요. 그죠? 11절 읽을 때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세 절이나 연달아 박해가 세 절에 연달아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보여줘야 할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 복을, 이 팔복의 설교를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무리에게 하셨나? 제자에게 하셨나? 둘 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며, 이 복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전히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